저희 오늘부터는 신약입니다. 신약.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구약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신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신약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신약 배경사를 같이 새벽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강의들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들 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약 배경사다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신약의 이게 중간사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공부하는 이유가 구약하고 신약으로 책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약을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와 변천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냥 신약 배경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오는 기간, 그 기간만을 이야기하면 신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들이 이제 생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시는 신약성경 첫 권인 마태복음까지 기간을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라는 말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사,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침묵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요세푸스의 글에서 나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서 보면 그 아닥사스다 통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통치 시대에 그때로부터 확실한 선지자의 계승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 이후로 선지자의 계승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 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 이후로는 확실한 선지자의 계승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400년이라고 하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를 중간기, 침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 사이만 살펴본다고 해서 신약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신약 배경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분열왕국 포로, 이 분열왕국이 부터 시작되어졌던, 말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포로 시대,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기간을 전부 살펴봐야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기원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신약성경 나오는 그 지명이라고 얘기했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명칭이 아수르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수르 다시 한참을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사까지 이야기를 다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들어가서 보면요, 크게 항상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각각의 나라들, 제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고 그때 어떤 특별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순서로 저희들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보면은요,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 지도, 저희들이 계속 아수르에 대한 거 한참을 예언서를 보면서 봤었던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본다면 붉은색이 디글라필레셋, 이게 파란색이 에사랐던, 마지막 녹색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해서 아수르 제국이 가장 커졌을 때의 지도를 그려놓은 건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제국으로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고대 제국, 바벨론 그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되어지던 그때 고대 사회의 제국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세계 역사가 들어오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 시대에서는 아수르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 아수르가 했었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수르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잡아갔냐? 고산이라고 하는 거, 할라라고 하는 지역, 앙메다라고 하는 곳까지 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잡아갔다고 해서 백성들 전체를 다 이동을 시켰다, 그거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포로를 잡아간다라고 한다면요, 한 10%도 안 되는 인구 숫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정복했던 지역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술자들, 지식인들, 귀족들, 왕족들. 어떤 그러한 쓸모, 자신들의 나라에서 포로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 또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잡아가는 일들도 있는데 그렇게 포로가 되어졌다라는 게 완전히 싹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완전히 그냥 민족 자체가 북이스라엘 자체가 통째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통째로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 지금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이주시킨 인원이 인구를 통째로 옮겨가고 그만큼의 인구를 통째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10%도 안 되는 몇 프로가 되지 않는 인구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거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숫자가 옮겨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혼합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피가 섞였다, 믹스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유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믹스가 아니라 전체 인구로 본다면 그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은 인구의 이동과 그 인구 안에서 이루어졌던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 피가 섞였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혈통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기간에 멸망과 함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유대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지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는데 그때 왔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터부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것이 뭐냐면 이 돌아왔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해왔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주해온 사람들 가운데 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뭐라고 불렀냐? 구다인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살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저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바벨론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구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온 너희는 구다인이다 라고 해서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요세포스의 글에 보면 사마리아인을 구다인으로 표현하고 부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자행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이 지역을 아수르가 이 행정구역을 바꾸고 명칭들을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갈릴리 동편, 아니 갈릴리 서편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기또였어요.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무기또라고 이름 지어지고 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행정구역상 사마리아 지역이 되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집밭 사람이고 므낫세 집밭 사람이고 단 집밭 사람이고 상관이 없어요. 왜? 행정구역상 사마리아니까 여기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에서 유다가 속국이 되어지고 암몬, 모함, 에돔 같은 경우는 반독립 국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유다라고 하는, 유다는 속국이었고요. 이렇게 남게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명칭이 바뀌어서 행정구역이 아수르의 행정구역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편 같은 경우도 이제 길르앗이라고, 우리가 이제 길르앗 산지라고 했는데 그 길르앗 산지를 아예 길르앗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 우리가 이제 바산 지역이라고 했던 이 지역이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바뀌게 돼요. 아수르에서 바뀌어졌던 이 명칭들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로마어로 바뀌어지면서 이 전통에서 명칭이 나중에 이제 로마화로 바뀌거나 로마 라틴어로 바뀌거나 하면서 명칭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여기는 그냥 유다예요. 유다 사람들. 여기에 유다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도 있죠. 유다 지파도 있죠. 베냐민 지파도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왔던 전쟁에서 피하여 남쪽으로 넘어왔었던 북이스라엘 그 11지파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지역상 행정구역상 유다 지역의 유다 사람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면 로마에서도 이제 유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다가 로마 라틴어로는 유대가 되기 때문에 유대 지역 유대인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는 베냐민이다 우리가 이제 뭐 베냐민이다, 유다나 레위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냥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 예전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인이었을 그렇게 불렸지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업을 중심으로 그 기업이 그 사람의 지파를 상징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구역상의 이름을 따라서 따라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4차례 정도에서 포로가 잡혀갑니다. 근데 이것은 아수르도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도 포로로 잡아갔는데 당시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포로 잡아가는 거는 다 일반적인 겁니다. 바벨론이 특별하게 1차, 2차, 3차만 잡아간 게 아니고요. 늘 잡아갔어요.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돌려보낸 게 좀 특이한 거죠. 그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요. 그래서 4차에 거쳐서 가면서 할라, 고산, 그리고 아까 앙메다라고 하는 그 지역들에 의해서 분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아수르가 멸망이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길게 역사가 길지 못합니다. 나보폴라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벨사살까지의 역사가 채 100년, 1세기가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제국을 만들었다가 금방 망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누구에게 망했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안산에 있었던 이 작은 나라에 있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안산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메대를 합병하고 루디아를 정복한 다음에 거꾸로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바벨론 전쟁, 이 도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마에서 나보디누스,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디누스를 갖다가 죽임으로써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이 당하는 거죠. 이때에 바벨론 정복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이 했던 것은 남유다를 갖다가 정복을 하고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정복에서 나오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영향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강가라고 하는 이 포로민 정착지역 이곳에 정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특별히 바벨론이 세웠던 그달랴 총독이 이스마엘에게 의해서 왕가에 있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요한한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때 애굽에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가게 돼서 애굽에도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하고 애굽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할 때 이제 1차에서 4차까지 나오는 보통 3차까지를 바벨론 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때 포로로 잡아갔던 연수하고 잡아가는 인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하고 열왕기의 기록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갈 때 숫자에 딱 맞췄어. 가. 이게 한 번에 갔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한 번에 한 날에 출발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됐기 때문에 포로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하고의 차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애굽에 있겠죠? 바벨론에 있겠죠? 그 발강가에. 그리고 아수르에서 이주되었던 고산 할라 앙메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주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지역들에 유대인들이 분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이후 바벨론에 되어지면서 나오는 변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변천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용어가 이제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실로암 비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당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글자하고 조금 달라 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요, 텔단에서 발견된 이것은 뭐냐면 아람어로 새겨진 돌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람어라는 겁니다. 철자가 약간 비슷해 보이죠? 철자가 비슷해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레반트 지역에 살았던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유다와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철자가 비슷했어요. 알파벳을 동일하게 거의 같은 알파벳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자라고 하는 글자 체계를 같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일본은 일본어로 히라가나로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한글이 창제되어지면서 한글과 한자가 같이 혼용되어져 사용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이제 한글을 쓰지만 음은 한자의 음을 가져오고 음의도 가져와서 사용하는 글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나눠지듯이 당시의 고대가 이런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중에 아주 후대에 만들어지는 변화되어지는 히브리어고, 당시 구약시대 때 고대 사회에 사용했던 알파벳들은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 모압에서 발견되는 비문이나 그런 것들도 보면 히브리어와 차이가 없는, 고대 히브리어와 차이가 없는 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언어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들이 아닌 거였어요. 물론 이제 어렵긴 한데 공용어로 바뀌어지지만 철자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해졌던 일들입니다. 어쨌든 아람어가 공용어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게 되고, 이런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상당히 후대에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건 더 이상 제2 종교를 드릴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2 종교가 완전히 끊겼다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제2 종교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므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에서 멸망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져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물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지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도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이스라엘이 모였던 이곳에서, 이 바벨론 포로 정착지에서도 회당이 만들어지고,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읽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는 그러한 회당 형식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당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모습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형식의 종교 형식에서 예배 형식,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회당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것도 이제 이런 회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권이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사무엘서를 강의를 할 때에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왕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은 아니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왕정 안에서는 왕과 선지자가 두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는 그런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왕가가 몰락한, 그래서 포로가 되어진, 포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돌아왔어도 여전히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이제 생성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와 제사장들. 근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것을 갖다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제 존경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도 돌아와서도 정치 세력화가 되지 못하잖아요. 총독은 따로 존재하고 정치는 바사나 헬라나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총독이나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내들은 공의회, 이것을 만들어서 공의회를 만들어서 지도자들의 대표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가 지역의 유지 장로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한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는 의사기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기구의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권력이 변화가 되는 게 바벨론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회당이 지어지면서 말씀이 드려져야 되니까, 말씀을 해야 되니까 이때부터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성전이 털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털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왔어요. 그배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접근할 수 있냐면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의 글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시나 잠언이나 여러 가지 글들도 있었겠죠. 기록되어졌던 것이 파피루스나 혹은 두루마리 양피지에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에서 포로되어서 끌려가면서 그런 것들 챙겨갈 수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들이 구전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 암기하고 있었던 것들, 이것들을 암기했던 것을 이야기하지만 암기했던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록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 사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본이 만들어져. 또 한 가지, 공용어가 아람어로 되다 보니까 아람어를 1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사용하지만 2세대 나오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니까 아람어가 익숙한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탈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탈굼이라고 하는 최초의 번역된 성경 두루마리들이 등장하는 게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탈굼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탈굼. 바벨론 탈굼,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갔던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게 시리아 탈굼이라고, 아람어로 번역된 시리아 탈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전부 다 바벨론 지역에서 성전 멸망하고 난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종교의 모습이,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바사, 페르시아 시대인데요. 페르시아 시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까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잠깐 봤지만, 보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했던 정책은 재미있는 것이, 정복지에서 포로를 잡아오는 건 물론 잡아왔겠습니다. 왔을 겁니다. 종삼기에서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에서 잡아왔겠지만, 페르시아 자체가 정복했던 나라가 워낙 크고 이미 아수르 제국이나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나라 전체를 포로로 정복을 했는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온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자신이 정복했던 지역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포로민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역사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때 이제 이 바벨론, 그배 가까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귀환했느냐? 다 귀환한 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고산, 할라, 앙메다, 그리고 그발, 이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았지만 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게 되어지고 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모집을 해서 간 거냐면 바벨론 지역에서 모집을 해서 갔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왔었던 고산이나 한란이나 악메다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가 바벨론 때 왔었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행정지명, 이 페르시아 때의 행정지명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무깃도라고 했었던 지역이 갈릴리로 바뀌어요.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이 갈릴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암몬이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암몬이 토비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모압과 에돔이 없어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행정지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돔이 아니라 이두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지역 이때에 에돔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 지역으로 올라가서 브엘세바와 헤브론 지역까지 유다의 지파의 성도와 같았던 그 헤브론까지를 이둠의 에돔 사람들이 차지하고 정복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주를 해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에돔 사람들 이두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페르시아가 행정구역상 이두메스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역이 예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유다 베냐민 지역 있었던 예루살렘 주변의 베냐민 지역하고 헤브론 지역은 빼앗기고 그 위쪽 지역으로 해서 아주 작은 지역이 남아서 유다가 됩니다. 유다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이거 이제 어디냐면 에브라 산지,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라고 명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안가 지역으로는요, 이 전체가 시돈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명이고 아스돗 이하의 블레셋 평야 지역이 아스돗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행정구역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로마까지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까지, 국경까지, 거의 인도 있는 곳까지 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고요. 뭐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가 한 것 가운데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수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르디스, 이 아시아까지를 길을 닦았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 길을 활용해서 로마 가도를 더 만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뭐 또 신약에 갔을 때 일들이기도 합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 예, 다시 보면 요 유다를 중심으로 요렇게가 유다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정착했던 지역. 그러니까 유다부터 시작해서, 예, 아까 베냐민 지역 지파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조금 위에까지 해서 유다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요. 이두메라고 하는 곳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이 지역을 갖다가 이두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산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시고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어디에 분포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애굽에, 여전히 애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이 레반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보면 악메다가 여기 있었고 고산과 한라가 있고 그발강가가 이쪽에 바벨론 지역에 있었는데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수산에도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점점 자기가 정착지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주가 왜 이주가 일어날까요? 대부분 무역이나 일이나 직업이나 돈 되는 곳을 따라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으로 남아 있었냐면 재산 때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어디가 좀 경기가 좋더라, 어디 가면 좀 일자리가 있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수도니까요 또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몰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심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산에 가서 뭐 좀 하겠다라는 걸까요? 성공 좀 해보겠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왕의 눈에 한번 띄어보겠다라는 거죠. 왕의 눈에 한번 띄어보겠다.
이게 비유가 이게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여자 가운데 한 명이 일본어로 창씨 개명을 하고는 일본 폐와 천황 폐하에 한번 눈에 좀 들어보겠다고 한국인이라는 걸 속이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우리를 갖다 조센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센징이라는 걸 속이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거 알았던 우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좋지 않았겠죠. 근데 뭐 애써는 그런 것이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왕의 눈에 한번 띄어보겠다고 모르드게가요. 자기 조카 생제를 갖다가 보내면서 한번 인생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왕이 나중에 이제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성공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신 거죠. 유대의 무엇을 위기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해 간 거예요. 그 선용해 가실 때 그들이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죠. 에스더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헬라 시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헬라로 넘어가면요. 헬라 때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도 복잡하고요. 이스라엘 상황도 이때부터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민족 분포도 변화가 되고요. 민족 안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 사람도 전쟁의 천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한 천재의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배우고 학문으로 익히고 또 전쟁에서 그 놀라운 성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세상을 헬라화시키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문제는 결국 알렉산더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알렉산더의 궁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군사들이고 이게 알렉산더 모습이래요. 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 전복 전쟁에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렉산더가 이 이스라엘 레반트 지역으로 침공해 왔을 때 가사, 블레셋 지역이었던 가사, 이 가사를 침공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알렉산더한테 정복이 당해요. 정복당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제 계속해서 가사로 내려가죠. 왜 어디로 가려고 목표로 하는 거냐면 애굽도 정복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가는 길에 가사를 정복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도와요. 알렉산더를 도와서 가사를 점령하는데 공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렉산더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너희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해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요? 알렉산더한테. 알렉산더의 전쟁에 참전을 해서 도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분리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예배하겠다고 사마리아 성전에 짓게 돼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유대인과 못 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경전으로 삼냐면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왜? 모세오경에는 어느 지역이 중요하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요셉뼈가 세겜에 장사되고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한테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언약을 갱신하라, 신명기의 마지막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역사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언서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 다음에 느비 예언서가 나오는데 전기 예언서만 들어가도 사무엘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성전, 시온산에서 뭐가 돼요? 거기에다가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언서 들어가면 전부 다 시온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편을 갔더니 시편에 시온을 향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시온 바라보면서 노래했잖아요. 시온을 향한 노래. 그러니까 시온 예언서를 가면요 전부 다 시온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언서 이 느비림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갖다가 경전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봐서는 안 될 죄. 금서라고는 아니고 그냥 말이 금서처럼 봐서는 안 될 죄. 거기에서는 시온이 중요하니까. 근데 모세오경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바일산 세겜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본으로서의 가치가, 오경으로서의 가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존해 왔던 전통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라 오경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원래 원문이 문서가 그러니까 원문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본문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할 때 사본 연구를 할 때 무엇을 하냐면 사마리아 오경, 뭐 오경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바벨론 오경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연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사 정복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헬라가 결국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만들면서 알렉산더가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그리스 도시와 같은 그리스와 같은 곳을 만들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종교와 그리스 철학과 그런 이제 그런 알렉산드리아 제국 도시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빨리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나라가 알렉산더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나눠졌다. 카산도,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4개의 나라로 나눠졌다라고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금방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이후의 제국의 시대를 두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제사장이나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헬라 이후에 알렉산더의 실제적인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갔습니다. 그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갔는 거를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도코이 시대. 그래서 이 디아도코이 시대 하면 알렉산더의 실제 장군들이었던 사람들이 헬라를 갖다 분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통치구역이 바벨론, 그리스, 아시아, 애굽, 레반트, 메디아 동쪽 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메디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제 페르시아, 메대 그쪽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 메디아 동쪽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또 동쪽이니까 인도 쪽입니다. 그 레반트 하면 여기가 보통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불리우냐면 남부 시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불렀던 레반트 지역이 아람 이하로부터 있어지는 우리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이 있었던 이 지역을 흔히 남부 시리아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 레반트 지역, 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애굽, 아시아, 그리스, 바벨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은 셀레우코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안티고노스, 포톨레마우스 이런 사람들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한 자리들을 차지했던 장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가운데 전쟁을 하게 돼요.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번에는 여기랑 한 편이 돼서 이쪽 다른 장군과 전쟁을 하고 다음에는 여기랑 편을 먹고 또 다른 사람이랑 또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디아도코이 전쟁이 5차례에 걸쳐서 322년부터 286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카파도키아에서도 일어나고 애굽에서도 일어나고요. 남부 시리아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마게도니아, 아시아, 바벨론, 메디아 전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남부 시리아, 바벨론에서 3차가 있었고 그리스, 아시아, 남부 시리아 4차가 있었고요. 5차 때 마게도니아. 이 디아도코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나라들, 우리가 4개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그들이 왕이 돼서 왕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2세대, 후대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아니, 후대가 왔을 때 이게 이제 디아도코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4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후대가 됐을 때 그 시대를 에피고노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장군들이 아니라 장군 후세대들. 그때가 에피고노의 시대인데, 이때가 되면 카산더와 리시마쿠스하고 합쳐져요. 합쳐지는데 누가 합치냐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합쳐요. 카산더도 아니고 리시마쿠스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서 안티오코스가 차지하고 나서 안티오코스, 프톨레미오스, 셀레우코스가 삼국시대가 되는 거죠. 삼국시대가. 그래서 요때가 됐을 때는요, 에피고노의 시대 때 이루어지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레우코스 간의 전쟁이에요. 이 사이의 전쟁. 그래서 이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1차부터 6차까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남부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남부 시리아니까 어디겠어요?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남부 시리아,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6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앞서서 다시 보시면 이 디아도코이 때 전쟁에서 남부 시리아가 3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어졌죠. 322년에서 320년까지. 그리고 314년에서 309년 사이에 남부 시리아, 309년에서 301년에 남부 시리아. 유대 지역이 전부 다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레우코스에서 6차례에 걸쳐서 276년부터 168년까지. 앞서 아까 300 몇 년이었죠? 322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부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그때부터 거의 168년까지니까 몇 년간 전쟁이 지속이 된 거냐면 약 15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고요. 근데 전쟁이 됐는데 그냥 전쟁 가겠어요?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언제나 현지 조달. 현지 조달이라는 건 뭐예요? 약탈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도 문제, 이겨도 문제. 뭐냐면 만약에 프톨레미하고 셀레우코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북쪽에서, 위쪽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럼 프톨레미가 올라가면서 현지 조달, 많은 걸 가져가겠죠.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 프톨레미가 이겼어. 이겼으면 조금 나아요. 근데 만약에 졌어. 지면 더 큰일 납니다. 왜? 왕이 전쟁했는데 지면은요, 그 패잔병으로 그냥 돌아오면 국가가 좋아하겠어요? 전쟁이 나면 패잔병들이 하는 일이, 돌아오는 사이에 하는 일이 전부 다 약탈이에요, 약탈. 그래서 돌아와서 뭐든지 가져다가 약탈을 해갖고 와갖고 왕에게 갖다 바치건 다른 사람들한테 주던,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전쟁이, 남부 시리아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전쟁의 소문만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도망을 가는 거죠. 산으로 도망을 가고 피하게 되어진. 근데 재물 가지고 다 못 가니까 땅을 파갖고 숨겨놓고 도망을 갔는데 가다 죽었네. 그래서 이제 묻어놓은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차지했어요. 그러고서는 종들을 시켜서 농사를 짓는데 땅 파다가 그 안에서 숨겨놓은 보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발생을 찾으면요, 그거 갖고 도망을 가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어떻게? 땅에서 나오고, 왜냐면 발견한 사람들은 발견했으니까 내 거라는 거고, 땅에서 나왔은 건 전부 다 땅 주인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제정해요. 법은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제정을 할까요? 가진 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주인 것, 땅에 나온 모든 것은 주인 거다라는. 그러니까 종들이 그 땅 파다가 발견하면 도로 덮어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빌리든 돈을 갖다 어디서 꾸던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산 다음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땅에 감추인 보화라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해서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인생을 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니들,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천국을 안다면 나의 모든 걸 걸고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게 일어나는 게 이 전쟁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또 많이 잡혀가고 강제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또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이주가 되냐면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해서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보면 이곳에 가서 만나는 도시들, 우리가 이제 뭐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이미 이 안티오코스, 셀레우코스 요 지역 이들에 의해서 모한 사람들, 다 이주된 사람들, 그때 이주되어 왔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가는 사람들 가운데 길리기아 다수에도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주가 된 거죠. 그 후예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끝쪽도 가고요. 이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 이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한테 받았던 특권이 있어요. 알렉산더에게 받았던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러니까 헬라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 종교적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종교적 행사 그걸 주고요. 그리스인들이 누렸던, 그들이 무역을 하면서 했었던 그 자유로운 것들, 그 특권도 유대인들이 얻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장사하러 흩어져 간 거예요. 또 자신들의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게 이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이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 디아도코이시에나 에피고노이 시대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알렉산더의 정통적인 후예다. 내가 알렉산더를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을 세워가는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알렉산더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도 유대를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줘요. 셀레우코스가 점령을 했을 때에도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만 있으면 오케이. 왜 지도자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정치 세력은 없어요. 총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사가 됐던 헬라가 됐던 프톨레미가 됐던 셀루코스가 됐던 종교의 자유만 유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것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다스리건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게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알렉산더 헬라 시대에 계속해서 누렸던 거예요. 헬라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억압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발이 일어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또 누가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신들의 이 권력,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앞장서서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우스하고 이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이 6차례의 남북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될 때 초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이 애굽이 레반트 남부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점령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정책에 있어서 좋은 선을 베풀고 종교의 자유를 주면 유대인들이 그 편에 들었다가 프톨레마이오스가 종교적 자유를 안 주고 억압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 편에 붙냐면 셀레우코스에 붙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셀레우코스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 셀레우코스 편에 붙어 있고 셀레우코스가 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또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좀 구해줘.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셀레우코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양쪽 사이에서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과거의 구약에서 애굽과 아수르에서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가던 모습이 이 시기에 반복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아람어에서 이제 공용어가 헬라어로 바뀌어지는 때가 돼요. 근데 실제로 공용어는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람어가 공용어였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식 문자는요, 헬라어로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워야만 되기 시작을 하고요. 헬라화가 되어져서 헬라화에 따른 이 유대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헬라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헬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거는 뭐 제사 드릴 때 옷 입으면, 에봇 입으면 되는 거고, 평소에는 헬라 사람들처럼 머리도 깎고, 헬라 사람들처럼 헬라 옷도 입고, 헬라 사람처럼 음식도 먹고, 헬라 사람들처럼 헬라어도 말하고, 이런 헬라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게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강력하게 헬라화를 추진했었던 왕이 누구냐면 셀레우코스였어요. 셀레우코스.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에 붙어서 헬라화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제사장들 가운데 우리가 헬라화 하겠습니다. 날 좀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조금은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 이제 이게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이때의 중요한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이 신약에서 큰 이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70년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도 이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톨레미하고 셀레우코스 전쟁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전쟁을 피해서 이주하기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저기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돼요. 과거에도 애굽으로 이주했었던 사람들, 예레미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있어져 왔는데 그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회당이 필요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경전이 필요해요. 경전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본을, 구전되는 거 아니면 과거에 혹은 그들이 돈을 구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에 가서 구해오든지 그렇게 해서 경전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모여진 성경들, 이 모여진 사본들을 무슨 사본이라고 불리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본들이 모여 있었고 이 알렉산드리아 애굽에도 성경 사본들이, 구약 성경 사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프톨레미아이오스 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하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고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책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 가운데 중요한 책들은 어떤 책들, 모이는 책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당시에 가치가 있는 책은 뭐냐면 전부 다 경전들이에요. 경전은 그때에도 큰 가치가 있었던 책들이. 그래서 경전을 모으는데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있었던, 애굽에 모여있었던 유대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경전도 모으겠다. 어떤 걸 모을까? 어떤 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모을까 물어봤더니 모세 오경이 중요합니다. 토라가 경전 중에 경전이요. 진짜 경전은 토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라를,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때가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들을 갖다가 이제 유대에게 요청을 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하루 동안 번역해서 각자가 다른 방에서 번역을 해서 모여서 그날 번역한 분량을 가져다가 보면 전부 번역이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역된 책이,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이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요, 헬라어로 말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헬라어가 필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기 시작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도 헬라어가 필요하기 시작하고 유대 지역에서도 헬라어 성경이 필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느베임, 예언서가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해서 약 2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 타낙이 번역이 돼요. 이게 최초의 이 헬라어 성경인데, 이 200년에 걸쳐서 번역된 성경, 처음 번역됐던 토라 70인역 성경, 그 이름을 따서 70인역 성경이라고 이름을 하고 세투아진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약 시대 때 이 헬라어 성경이 로마 제국 안에 퍼졌어요. 유대인들이 봤었던 성경이 이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70인역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보셨던 성경이, 그때의 성경이 아마 이 70인 성경일 거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사도행전 때의 헬라어 성경들도 이 헬라어 성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요. 제2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회당에서 흩어진 이들이 다시금 예배하는데, 회당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도 경전이라고 그걸 쓰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 싫어하잖아요, 박해하는데. 똑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90년에 얌니아에서 회의를 할 때 정경화 과정을 하면서 구약성경 정경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70인 성령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70인형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70인형 성경에서 무엇이 저거냐, 경전이냐라고 할 때, 당시에 히브리어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가운데 히브리어 사본이 있는 책들만 정경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본이 당시에 이미 유실돼 버린 거는 사본으로 선택을 그러니까 정경으로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게 24권, 어제 저희가 봤던 타낙이라고 불리는 24권의 성경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는 그대로 70인역을 가져가서 중세 때 70인역, 그리고 지금 오늘날 카톨릭이 보고 있는 카톨릭 성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전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다니엘서 후반부에 있는 벨과 용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게 사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70인역을 자꾸 보는데 70인역이 번역한 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아니야, 싫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썼던 거, 바벨론에서 썼었던 바벨론 사본을 가져다가 이 바벨론 사본을 우리의 경전으로 삼아서 24권 그 타낙을 삼아서 우리가 경전으로 삼겠다 해서 이 바벨론 사본을 연구하는 집단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학자들이, 그 집단이 마소라 학파예요. 그래서 이 마소라 학파가 바벨론 사본의 기초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만드는데, 그게 마소라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시기에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요, 대제사장들이 아주 큰 일이, 이제 사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레우코스가 다스리게 되는데,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이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남유다가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때 셀레우코스 4세 때에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통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맞아요. 근데 이 오니아스 3세 때 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때 셀레우코스 왕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왕이에요. 이 사람이 프톨레미오스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전쟁을 중재를 프톨레마이오스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로마에게 요청을 하고, 로마가 전쟁 개입을 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레우코스의 전쟁을 갖다가 중재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셀레우코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 이 전쟁 배상금이 얼마냐면 1만 5천 달란트를 갖다가 요청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2016년 4월 국내 17페이지에 국내 그 금시세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약 22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 배상금으로 요구를 해서 셀레우코스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전쟁 배상금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데, 돈이 뭐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뭐 왕이 또 자기 주머니 털기는 싫고요, 세금을 걷어들이고 돈을 걷어들이는데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어디에 돈이 있나 보니까 내 주머니 털긴 싫은데 신전들에 보니까 신전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에 있는 신전들의 신전 창고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오니아스 3세 때에 여기는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었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시몬과 오니아스 3세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시장의 경제 이권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시몬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고발을 합니다. 무슨 고발? 요게 돈이 많이 있는데, 신전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 가져가면 이제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불법으로 갖다가 횡령을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고발 조치가 돼서 오니아스 3세가 아닙니다, 해명하려고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만나러 올라가게 돼요. 안디옥에 올라갔는데, 이 안디옥에 올라갔을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독 계열은 맞아요. 사독 계열의 야손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에게 저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면 돈 더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헬라화 시키겠습니다. 헬라화 학교도 만들고 헬라화 경기장도 만들고 내가 헬라화를 시키겠습니다 했더니 안티오코스 4세가 돈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돈 갖다 바치면서 돈을 갖다 그러니까 뇌물 주고 돈을 준다니까 그래 그러면 너 제사장 해. 그래서 야손이 뇌물 주고 형을 몰아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아스 3세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고 야손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니아스 3세를 고발했던 시몬, 그 시몬의 동생인가 그래요. 근데 이 메넬라오스가 야손이 메넬라오스에게 이 왕에게 뭐 좀 갖다 이제 돈을 갖다 주라고 뇌물 갖다 주라고 어쨌든 그 심부름 같은 걸 시켰는데 메넬리우스가 가갖고서는 왕이요 저 제사장 세워주면 야손보다 더 갖다 바치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제사장 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메넬리우스가 제사장이 돼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야손이 메넬리우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손이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야손은 암몬으로 가고 오니아스 3세는 안디옥에 있고 메넬라우스가 제사장이 돼서 여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니아스 3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니아스 아들은요. 3세의 아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사독 계열의 이 정통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이 혈통들이 안디옥으로 암몬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는 이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리고 사독으로 이어졌던 계열의 대제사장의 혈통에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넬레오스가 제사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냐면 싫어하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마이오스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돼요. 잘못된 소식을 접하고서는 야손이 암몬에서 군대를 이끌고 메넬리우스를 쫓아내고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는데 그냥 안티오코스가 살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세운 제사장을 요놈이 죽이려고 했네. 이거는 뭐예요? 나에 대한 반란이에요. 봤더니 대제사장 이것들 안 되겠어 해서 뭘 하냐면 유대 종교를 갖다가 폐지, 금하게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 신상 놓고 자기의 동상을 같이 거기다 두고 거기에서 그리스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유대의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하기 시작하는 게 이때 안티오코스 4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뭐 때문에? 야손, 메넬라오스 요 놈들 때문에. 물론 오니아스 3세도 나쁜 놈입니다. 왜? 시장에 이권을 개입을 할까요? 시장에 장사치들이 제사장이 와서 장사를 하는 이유는요.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 판별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해요. 왜? 흠없는 재물인지 제사를 드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니까. 갖고 온 건데 이거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거 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의 재물이권이 재물을 팔고 사는 게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제사장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제사장들에 의한 이권 개입이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니아스 3세가 그래서 이제 메넬라우스 다음에 알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게 제사장이 되고 오니아스 3세는 안디옥에 딱 암살돼서 죽고 야손도 죽고 메넬라우스도 죽고 알키무스가 제사장이 되는데 이것도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고서는 3년 만에 죽어요. 3년 만에 죽고 나니까 7년 동안 대제사장을 세우질 않아요. 대제사장이 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제사가 제대로 집례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대속제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헬라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이때예요. 계속 못하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마카비 혁명.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면은요. 이 마카비 혁명에 이 사람도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데인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보면요. 족보를 보면 아론, 엘르아살로 이어가는데 비느하스 계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도 정통이에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 그래서 처음에 유다가, 그 다음엔 요나단, 막내가, 마지막으로 시몬으로 이루어지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가가 세워져요. 근데 이때 하스몬 왕가가 세워져서 왕뿐만 아니라 뭘 겸임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직과 왕위를 겸임한다. 있을 수 없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왕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으로 이루어지는 이 계열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두 전통이 다 없어요. 근데 유대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다윗의 혈통에서의 진정한 왕이 태어날 때, 올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을 하자.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뭘 하냐면 그냥 대제사장직을 하고 왕이라고 호칭을 안 해요. 시몬 다음에, 하스몬 시대인데요. 시몬 다음에 요한 히르카노스도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으로 칭하게 되냐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 칭하게 돼요. 스스로 왕으로 칭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일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요한 히르카노스가 왕이 됐을 때,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헬라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가 나타나면 언제나 정반이 나오게 되잖아요.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경건 운동이 일어나요. 그 경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구전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율법만이 아니라 613개의 미츠보츠라고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외에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구전율법을 만들고 그 하시딤 운동, 경건 운동을 하는데, 이 하시딤들이 하스몬이 마따디아인 마카비 혁명에 동참해서 같이 싸웠어요. 같이 싸웠다가 나중에 이 하시딤들이 마카비하고 갈라서게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 왕이 요한 히르카노스가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에게 독립을 했지만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리아가 또 강성해지면 여기가 이제 속국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요한 히르카노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다윗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제물을 꺼내서 뇌물로 갖다 바쳐요. 조공으로 바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시딤 운동 경건했던 사람들, 율법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노스를 비난하고 비판해서 결국은 하시딤으로부터 이어왔었던 율법을 지키고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헬라화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히르카노스, 이때 편을 먹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편에 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권력에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히르카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로 나눠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왕을 견제하고 왕을 비판하고 왕과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한 히르카노스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돼서 요한 히르카노스, 아리스토블로 1세 이렇게 정복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지역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복을 해서 무슨 일들을 하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두메도 유대교 개종을 시켜버리고 갈릴리나 이 지역도 다 개종을 시키는데, 어디만 개종을 안 시키냐면 사마리아만 개종을 안 시키고 법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리심 산에 있었던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때가 바로 히르카노스 때,
그리고 이 하스몬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파, 서기관이라고 하는 유대 분파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시dim 계열이 바리새인들로 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제 싫어, 지겨워. 그래서 광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가 돼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가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떠난 사람들. 이게 이제 당시 하스몬 왕가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분파들입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들은 교재에 보면 나오니까요. 보시고요. 이때 이제 하스몬 왕가 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하는데 근본적인 적대 관계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두개파에 의해서 아리스토블로 같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갖다가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죽이는 학살이 일어나는 일들도 발생을 해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합쳐갖고 시리아와 전쟁에서 아리스토블로 이 왕이 승리한 다음에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하는 그날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아리스토블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살로메하고. 그래서 결혼한 것 때문에 비난을 했다가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 비난했던 것처럼 비난한 것 때문에 앙심 품고 있다가 전쟁 승리하는 승전 파티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바리새파 지도자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의 혀를 빼서 집게로 빼서 혀를 잘라요. 그 만행을 벌이는 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두개파가 함께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8,000명이 도망을 가서 도피 생활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왕이 이 아리스토블이 어디에 있냐면 다시 올라가서 보면요. 여기에 있는 있고 요 놈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이게 형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죽으면서 바리새파한테 좀 잘해줘. 그래 놓고서 죽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다시 선처하고 불러들여서 요직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요직에 앉아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할까요? 복수해야죠. 사두개파 지도자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혀를 잘라요. 그래서 죽여요. 혀를 뽑아서 죽이는 복수를 감행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들이 하스몬 왕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원수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살로메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히르카노스 2세가 대제사장이 아리스토블로가 왕위를 참차를 해서 이 둘 사이에 또 내전이 일어나는데 사두개파가 누구를 지지를 하냐면 아리스토블로 2세를 지지를 해요. 제사장이니까 바리새파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누가 승리할까요? 승리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 2세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히르카노스 2세가 누구하고 친했냐면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하고 친했어요. 히르카노스 2세가 폐해가 되면 안티파스도 이두메의 총독이었던 안티파스도 자기에도 피해가 올까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요청을 해서 폼페이우스가 이 둘 사이의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아리스토블로 2세가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티파스가 뭘 하냐면 그 뇌물을 쓰고 돈을 써갖고 유대의 총독이 돼버립니다. 대제사장은 히르카노스 2세가 그대로 하고 안티파스가 총독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헤롯 아버지거든요. 헤롯에 의한 이두메 사람 헤롯에 의한 이 헤롯 왕가가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 로마 시대가 되는 거죠. 로마 시대가 되면 이 안티파트 유대 행정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갈릴리 총독이 되는데 이 헤롯이 대헤롯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티파테르 헤롯 안에 자녀들이 있고 이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분봉왕이 되어지는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만 왕관 쓴 사람들이 전부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지역이 분할이 되는데 요 지역이 이두메라고 불리우고 유다라고 되고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게 로마에 의해서 바뀌는 것들입니다. 데가볼리 그리고 이제 요 위쪽이 메로노스 위쪽으로 가올라니티스라고 바뀌게 되고 바타네아 그리고 이두레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 아래쪽이 나바테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지방장관이 파견,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지방장관이 파견되는 지역이고, 안티파스가 통치했었던 지역이 파란색, 그리고 빌립이 통치하게 되어지는 곳이 가울라니티스 이쪽 바산 지역이 되고, 시리아 총독이 직접 다스렸던 곳이 블레셋 지역이란 페니키아 지역, 데가볼리죠. 이쪽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이 아까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파면 없애버리고, 이때부터는 제사장을 헤롯이 지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재판받을 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AD 6년에서 15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했었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AD 18년부터 36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 거죠. 여기가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뀌니까 제사장직이 바뀐다라는 거는요, 헤롯에게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돈 갖다 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성전 시장이에요. 성전에서 재물을 가져오는, 그 재물 판매를 하는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이제 아예 자기들이 재물을 준비해 놓고 여기 와서 살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폭리를 취하는 거죠. 성전에 바치는 헌금도 로마 화폐를 사용하면 안 돼. 성전에서 만드는 화폐만 성전에 헌금을 드려야 돼. 그래서 환전을 해줘요. 환전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로 해서 또 폭리를 취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제사장들의 종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걸 갖다가 못하게 했으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헤롯이 했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건축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앞서 해안가에서 항구 도시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 지도할 때는 요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이 가이사랴를 만들고 나서 이 가이사랴가 당시에 총독에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또 항구 도시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이 여기다 졌는데, 헤롯이 여기다 졌으니까 유대 사람은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을 위한 도시다, 유대인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야, 이게 유대인들 니들을 위해서 졌으면 여기다 성전을 짓지 우상 신전을 짓겠냐. 수많은 신전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전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신전이 있고 회당이 있는데 신전과 회당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이 사건이 커져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유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 64년에 있어지는 유대 전쟁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방인, 신전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다툼에서 일어나요. 이것을 중재하고 진압하려고 총독이 와서는 가이사랴에 가서 이 분란을 갖다가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군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약탈과 살인,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은 약탈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약탈을 하고, 이것 때문에 유대 전쟁이 발생을 하는 게 전부 가이사랴 때입니다. 헤롯이 또 뭘 짓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해요. 제2성전,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있는데 성전 주변에 이 솔로몬 회랑과 주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헤롯에 의해서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이때 증축을 하면서 AD 20년에 시작이 공사가 돼서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64년에 완공. 제가 아까 연도 잘못 말했네요. 유대전쟁 66년에 발발하죠. 66년에 시작이 돼서 70년에 끝나죠. 64년에 완공이 되고 2년 만에 전쟁이 발생해서 70년, 그러니까 6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지금 뭐만 남아있죠? 서쪽 벽만.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게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졌냐면요, 헤롯은 유대 교인입니다. 강제 개종을 시켰기 때문에 하스몬 왕가가 이두메 사람들을 유대교가 되어졌지만,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도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까지 갔거든요. 당시 로마에서 정치를 잘한다는 거는
언론에 잘 보인다, 권력 있는 자에게 잘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경기를 해서 로마 시민들이 즐겁고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인기에서 자신의 권력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성전을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증축을 하는 공사를 벌이게 됐던 겁니다. 헤롯이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제 분파 가운데 헤롯 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이두메 편에 붙는 거죠. 헬라파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헤롯의 편에 붙어서 헤롯 왕가에서 귀족이 되는, 관직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헤롯 당들이 나옵니다. 권력을 지속을 요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 집단, 그래서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헤롯 당들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열심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인 적수였고 헤롯 당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고요. 민족주의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들이 어디에 많았었냐면요, 갈릴리 지역에 많았어요. 하스몬 왕가가 갈릴리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켰는데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도에 있으니까 자신들이 도시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시골에 오면 저 같은 사람 촌사람이라고. 제가 학교에 왔는데 자꾸만 촌사람이래요. 저는 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충주 시내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뭐 농사짓고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뭐 벌레를 봐도 벌레 종류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는 과일을 보면 꽃을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산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근데 학교를 와서 서울을 와서 학교에 왔더니 자꾸만 시골 놈이래요. 난 시골 산 적이 없는데. 그런 거죠. 경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도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보내놓고 무시하잖아요. 갈릴리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성전하고 멀고요. 이 사람들이 뭘로 더 신앙심을 유지하고 똘똘 뭉치냐면 회당에서 율법과 말씀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 예루살렘 이곳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보다 있는 그들보다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경건했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열심당원들도 많았고 이 지역에서 로마 시대 때 보면 반란 사건, 이 반란 사건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공의회 때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유다의 이야기, 반란 사건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열심당원들, 그런 일들이 갈릴리에서 있어집니다. 그래서 분파가 신약 시대에 가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하스몬 왕가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 그대로 있고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정통, 왜냐하면 사본, 회당에서 사본이 필요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줄을 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친한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서기관들 가운데에서도 헤롯 당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헬라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전통주의자로서 바리새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열심당과 헤롯당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에스네파, 고립주의자, 이 하시딤에서 갈라져 나온 바리새인에서 이제 형제 정도 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에스네파가 갈라지게 되어져서 신약 시대에 가면 이런 6개 정도의 분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개 분파들에 의해서 문헌들이 보존이 되죠. 6개 분파 가운데서는 누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특별히 에스네파에 의해서. 여기는 정치 세력이니까 관심 없고요. 여기들은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는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현실주의자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고 누구 말에 좀 현실주의자들이니까 권력 지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말에 싫어할까요? 구약으로 친다면 어떤 성경이 싫을까요? 미가서 같은 거 보기 싫겠죠. 아모스 같은 거 보기 싫겠죠. 선지서가 보기 싫어요. 선지서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여겼다. 사마리아 같이 그건 아니지만 모세오경 같은 성경들 위주로 예언서를 갖다가 토부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기관들, 에스네파, 바리새인들 이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전승되어져 오는 두루마리 성경 사본들이 있고 나중에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사본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통, 서기관과 바리새인 전통에서 내려왔던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소라 사본 같은 경우가 마소라 학파, 랍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사본이 이런 사본들이고요. 에스네파에서 만들어졌던 사본이 우리가 말하는 쿰란 사본들,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광야 동굴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본, 대표적인 것이 사해 사본이 바로 이런 종파에서 만들어진 이런 에스네파에서 만들어진 사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 사본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이 이런 에스네파에 의한 사해 사본이 있고요. 당시 70인역 성경이 가장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보여줬던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었고 이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아까 구전율법, 하시딤들에 의해서 구전율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켜야 될까요? 시간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24시에서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지키면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이 또 해가 지면 날이 넘어간 거예요. 해가 지는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요일날 해가 지는 6시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지는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해가 지는 게 여기에서 하고 저기하고 달라요. 저 산을 넘어가면 해가 지는데 신기한 거는 당시에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조금씩 다르네. 때가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야 요거 지키려면 아예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안식일로 규정하고 지키자. 그러니까 해가 요 나무에 걸렸을 때 혹은 해가 우리 마을에 어떤 탑에 걸렸을 때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자. 그럼 그때부터 지키면 안식일법을 유배할까요? 유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자고 구전율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근데 사실은 요게 사기를 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왜 사기냐면 사기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기록을 해라 하는 성문법을 줬고 아론에게 기록하지 말고 입으로만 전달해라 해서 구전율법을 줬대라는 거예요. 구전율법을. 이 사람들이 구전율법이라 하는데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아론의 우리 제사장 계열에게만 가문에게만 내려왔던 비밀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사기인 거는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갈릴리가 다른 거고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회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구전율법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전율법을 체계화시켜요. 그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가져다가 글로 쓰기 이제 글로 쓰는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시나, 미드라시 그리고 나중에 탈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전율법을 갖다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전율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던 것들이고요. 70인역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외경들 그리고 이제 위경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구전율법,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토세프타, 바라이다, 미드라시, 할라카, 미드라시, 하카다, 주고트. 우리가 흔히 랍비들이 쓰는 모든 책들이나 문서들은 대부분 고대 나온 건 미드라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전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라시를 갖다가 읽어본다. 그거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자라고 하면 연구를 위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괜히 볼 필요 없어요. 성경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탈무드는 우리가 전부 다 자식들 잘 교육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탈무드가 번역되어 오는 건 탈무드 그 방대한 책의 아주 일부만이에요. 일부만. 그 탈무드는 전부 다 구전율법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굳이 볼 필요는 우리가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신약 배경에 관련된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이 신약 배경에서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졌는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회당을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사본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본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애굽에서 만들어진 사본은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구약 정경화 과정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 신약 시대 때 봤던 성경들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두루마리가 뭐냐? 대부분 70인역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바벨론 사본 같은 경우들이 마소라 사본으로 연결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이 바로 그 전통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간에 오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뇌물을 주고 당시에 이방 왕들에게 이용당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장직이 타락되고 매매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성전 시장들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했던 헬라화 때문에 이루어졌던 그 문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시딤 운동이 나중에 바리새파로, 에세네파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그 전통이 내려와서 신약 시대 때 바리새파로 그리고 에세네파,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왜 원수가 되어졌는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해서 다른 곳에 못 살게 했잖아요. 부정하니까. 다른 곳에 살면 그 지역도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사니까 땅도 부정하니까. 부정한 곳에 사람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도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전부 다 바로 이 하스모난가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